선한 일꾼이 되자.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 까닭에 거기에도 신령한 질서가 있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선한 일을 열망한다고 해야 된다. 감독은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잘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 감독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가서도 모든 직분자들도 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선한 일은 믿는 일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버텨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교역자를 비롯한 장로나 집사나 나가서 모든 성도들은 선한 일꾼이 돼야만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뭐지? 4장 10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는 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삼가 조심하고, 섬겨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함으로 말과 행실과 모든 섬김, 봉사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가 다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청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열망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자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책망받으실 거 없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장로나 집사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는 걸 깨닫고, 항상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망하라고 했습니다. 열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세워나가자, 이뤄나가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믿는 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르칩니다. 선한 일 가운데 제일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려나간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데,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믿음을 길러나가는 열심과 충성을 다하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망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주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끝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도 구원받은 성도,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청직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 25장 22절, 20절로 21절. 20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더 받아왔나이다. 주인이 칭찬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데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맡은 것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작은 데 충성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맡은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받들어 나가는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8절도 보세요. 3장 8절. 이 말씀은 신실하다. 나는 내가 이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서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함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선한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지,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근본적인 일은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도 선한 일을 하지만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필요할 때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일어나갈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제는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그런다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세상의 권세자들은, 통치자들은 군림을 하고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섬기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섬기러 오셨고,
목숨까지 버려서 구속을 완성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의 절정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함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김으로 구원운동에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선한 일에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생활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공적 생활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러한 참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총리가 나라가 크다 보니까 총리가 여럿인데 총리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리보다 나이적으로나 연적으로나 아주 어린데 우리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고소할 구실을 찾고 됐지만 아무 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일에나 모든 일에 비난받은 일을 하지 않은 까닭에 이제는 하는 일을 통해서는 도덕적으로나 하는 일을 통해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모함한 총리들이여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일을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을 이뤄나갈 때 세상에 빗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인데 선한 일에 열망을 하고 책망받을 그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절.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절제하고 신정한 자가 되라. 절제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극기하는 생활. 자기를 이기고 자기 조절을 잘하는 그러한 믿음의 덕을 가르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절제하지 못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나면 사고 내잖아요. 이거 마냥 믿는 성도들이 또 절제할 줄 알아야만 말에나 모든 삶에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모든 면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세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무욕과 정욕과 사욕. 욕심에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거. 물질에 대한 욕심도 절제해야만 또 죄짓지 아니하고 정욕면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사욕, 명예, 영광 이 모든 것도 절제해야만 믿음을 바로 지키고
어디서나 도덕을 잘 지켜서 존경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행동에나 모든 감정 문제, 모든 면에 우리가 철저히 미덕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자기 옛사람, 자기 욕심, 옛사람과 자기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모든 면의 삶과 조심을 했습니다. 절제함으로 자기 옛사람을 잘 제거해서 죄짓지 않도록 하고, 또 신중하는 건 근신하며 삶과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교회 앞에서나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모든 일에 삶과 조심함으로 근신하는 생활 필요합니다. 김현보 목사님이 늘 세 가지 강조한 거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삼가 조심하라. 그 다음에는 양심을 똑바로 써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심정력을 기울여라. 이건 참 아주 늘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요긴한 진리예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삼가 조심하지 말고, 기분 나는 대로 말하거나 성질 부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삼가 조심을 해서 신중하게 절제하고, 보험사도 양심을 똑바로 써가지고 양심적으로 모든 일을 말도 하고, 진리가 옳은 줄 알아서 만만 반대가 있을지라도 일심정력을 기울여가지고 옳은 일을 세워나가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제하고 신중하는 일, 삼가 조심하고 양심 쓰고 모든 면에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옳은 진리라면 끝까지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도 필요합니다. 단정하고 모든 면에 단정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깔끔하게 반듯하게 모든 참 태도라든가 복장까지라도 단정한 게 아주 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게 하라. 그 다음에 셋째는 술 먹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는 건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지 말고 또 구타하지도 말고 다투지 말고. 술 먹으면 되게 싸우고 다투게 되잖아요. 술 먹지 말고 싸우고 다투지 말아라. 술을 즐기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 면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술 먹는 건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왜 술 먹지 말아야 되나? 술 먹는 건 성경 위반이에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잔 먹어서 안 취하면 10잔 먹어도 안 취할 거 아니에요? 이게 술 먹지 말라는 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1절. 23장 29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툼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는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잔 속에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러 가지 재앙, 슬픈 일, 다투는 일, 불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술에 잠긴 자에게느니라. 술 취함으로 여러 가지 예기치 아니한 실수도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갖가지 심지어는 범죄도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죄가 대개 취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포주를 보지도 말아라.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말아라 하고 명했습니다. 또 이 직분자들이 술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천도문이 막히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아예 직분자들은 술 먹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술이 취하면 모든 일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올바른 판단할 수 없고 일 처리를 바로 할 수 없는 까닭에 술 취하지 말아라. 나가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술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것에 취해가게 되면 일 처리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돈에 취하면 돈밖에 안 보이고 이성에 취하면 이성밖에 안 보여요. 자기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취해 돌아가면 그 모든 정사를 바로 처리할 수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물론 술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나가 세상에 취해 돌아가지 말아라. 또 오락에 취해 돌아가고 요즘 뭐 취할 것들이 많잖아요. 오락에 취해가고 운동이 좋은 거지만 운동도 취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마땅히 할 일 못하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골프에 취해가지고 또 주일날 골프장 가느라고 또 믿음 안 지키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골프할 수 있어요. 주말 같은데 골프하고 주일날에 하나님의 날이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라고 나가야지 거기 취해가지고 그냥 주일날도 골프하느라고 믿음 못 지킨다면 이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직분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주 악한 죄가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구타하는 일은 또 이 혈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혈기를 가지고 싸우고 완력을 가지고 모든 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려 나가게 돼요.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없다. 야고보 1장 20절 1장 20절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지 못한다. 노하고 분내고 혈기를 내다가 구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 구타하는 건 아주 합당치 않아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속상해도 구타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 가정은 참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부부싸움 하면은 여자들이 많이 맞고 살았어요. 파출소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냥 뭐 붕대 두르고 안대 대고 왔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가정 문제 가면 둘 다 퉁퉁 부어가지고 안대하고 온대요. 그냥. 또 여자들한테 맞고 사는 가정이 많이 있대요. 지금. 어쨌든 서로 구타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 가정은 벌써 신의가 깨지고 그 가정 원만하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속상해도 구타까지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참 아주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아주 사셔가지고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경영의 비결은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했대요. 살다 보면 몇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안 맞는 일이 있을 텐데 안 맞는다고 싸우고 다투면 되겠느냐. 서로 맞지 아니하고 좀 서로 못마땅하게 있고 기분 나쁠 때는 부인은 무조건 부엌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밖으로 나가기로 서로 약속을 했대요. 한평생 살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등산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해졌다 그러더래요. 아주 지혜로운 부부 같아요.
맞지 않나? 그냥 맨날 싸우면은 참 화목이 깨질 거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구타하는 자리까지 나가면은 이 가정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서로 안 맞을 때는 부인은 그저 부엌에 가서 그저 부엌 일하면 되고, 남자는 또 아예 밖에 나가든 기분 전환도 하고 좀 등산도 하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일거양득이에요. 그냥 그만큼 밖에 나갈 일이 많았다고 하는 그만큼 가정생활에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참고 견디면서 그걸 혈기로 완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등산 가고 산에 가서 바람 쐬고 나고 기분 전환하고 그럼으로써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했다. 좋은 그런 참 제도 같아요. 또 다투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모든 일 원만하게 화평한 가운데 이뤄나가야만 좋은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4절 5절이에요.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렇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가정생활에도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인도함으로 가정도 복음화시켜서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귀한 방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돼가지고 순결한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순결을 지켜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노색주의가 있어가지고 독신주의가 많았대요. 그냥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물든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금욕지로 나가자. 또 한 부류는 또 향락주의에 세상 짧은데 마음껏 즐기다 가자. 그러니까 또 음란방탕하고 일부 다처주의로 기울어지고 이런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거는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즐기자 해가지고 향락으로 나가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일남일녀를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허락한 신성한 가정제도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경 원리를 쫓아서 일남일녀로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나감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어려부터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라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나가도록 해야만 그 가정이 본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믿음으로 잘해야만 또 모든 사회적으로는 모든 면에 잘할 수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사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를 잘 수양을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 나가서 나라도 잘 다스리고 세상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회생활을 성공한 사람이 가정생활에 실패할 수 있나? 또 가정생활 성공한 사람이 사회생활 실패할 수 있나? 상관관계가 있나? 이거 한번 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잘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 엉망이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어떤 그 요즘 이 매스컴에서 코미디언 한 사람 나오잖아요. 소문났대. 그 가정은 인꼬부부다. 서세원인 가는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밝혀지는 거 얼마나 엉망이야. 그냥 결혼할 때부터 강간당하다시피 결혼을 하고 그 후로는 그냥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참 아주 깨끗한 부부고 성실한 부부처럼 다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게 다 연극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생활 얼마나 해야만 사회생활도 모든 게 얼마나 잘 잘할 수 있는 거. 이건 참 원리에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정도를 지키고 경건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자기 가정을 잘 자라야 하나님의 교회도 다스리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가정생활도 작은 교회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 중심으로 가정을 이뤄나가고 교회 생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6절로 7절. 6절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자다. 직분자들은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참 성도다.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하다. 이러한 자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입기한 자, 연조가 짧은 사람은 안 돼요. 암만 열심히 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연조를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자유권을 잘 이뤄난 자가 직분자로서의 합당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디 가서나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도 다 본이 돼요. 그냥. 신앙 양심 쓰고 범사에 삼가 조심하고 말과 행실의 모든 걸 바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도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비방받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또 3절에 보면 맞으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건 아니니까 열심히 믿는 성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쓰기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청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빈을 좋아하잖아요. 청빈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빈보다도 청부가 좋을 것 같아요. 청부. 청부는 뭐예요? 깨끗한 부자. 정당하게 선하게 일해가지고 좀 세상적으로도 좀 부유한 자가 되면 그걸 가지고 좀 하나님의 선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구제사업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청빈하면은 자기는 깨끗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난해도 청빈한 건 좋은 거고, 그러나 부유해도 깨끗하게 정당하게 믿음으로 해서 부유하면 그걸 가지고 좀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합당치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해서 좀 돈도 좀 벌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세상을 위해서도 선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불신자에게까지라도 선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한 일꾼이 되자.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열망하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술 먹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